옛날 중국에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과 밭에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바람에 백성들의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이때에 왕이 기우제를 드리기로 백성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단을 쌓았습니다. 기우제를 여러 번 드렸지만은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번에는 최고의 기우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의 기우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났지만은 제물이 될 사람을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누가 제물이 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왕이 단에 올라서서 백성들이여, 우리나라에 이 가뭄이 들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를 묶어서 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겨가면서 단 위에 올라가더니 자기 스스로 단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게 되어서서 제단의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재앙이 끝난 것입니다. 왕이 이 나라에 임한 재앙이 자기의 잘못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하늘에서 자비가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 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인구조사를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무뎌졌던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회개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가 어리석은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죄에 대한 보응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7년 동안 임하는 기근이었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에게 도망 다니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죄가 없는 백성들이 7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주여, 제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집에 징계를 내리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감당하고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아픔이 없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요압의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무죄됐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전에는 충신들이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했고 왕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식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뉘우침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사과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까지 10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이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죄 지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면은 다윗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잘못을 하거나 배반했을 때에 그 순간 즉시 징계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깨달고 뉘우칠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기회를 얻어서 회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누가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란 죄를 깨닫고 그 즉시 회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됐는데 라고 후회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잘못을 했으니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을 했을 때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게 됐다라고 사과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과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지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핑계를 대거나 남의 뜻 할 것 없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에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보니까 탐이 나가지고 몰래 숨겨 놓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자 사울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남겨 놓았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잘못을 저질렀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에요. 왕이면은 얼마든지 인구조사 할 수 있잖아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충동질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라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재앙을 나와 내 집에 내리라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다윗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생기는 일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편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놈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 한다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요즘 나태해져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내가 더 뜨겁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화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죄 짓고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다 한다라면은 시침이 되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보응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보고받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져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형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첫 번째가 7년 동안 임하는 기근이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온 지역에 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3일 동안 임하는 전염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다윗의 선택을 두고 생각하기를 7년 동안의 기근은 너무나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래서 선택 안 했고, 또 3개월 동안의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젊었을 때 또 쫓겨 도망 다녀봐서 넌절머리 난다, 이제는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안 했고, 3일 동안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을 했다, 비교적 쉬운 것 같아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전쟁의 재앙은 원수의 손에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근의 재앙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고, 전염병의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형벌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에 임하는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 쉬운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제가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가르치는 명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임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의 힘을 과시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힘을 약화시켜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의 숫자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적었다고 해서 패배한 건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큰 승리를 얻어냈고, 군대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할 때는 끔찍하게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며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라면은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고 더 큰 징계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그럽게 용서를 해줘도 괜찮을 거예요.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고 너 다음부터 조심해 이렇게 말씀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서운 징계를 가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지 않고 악의 모양이라도 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쳤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러고 물을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꿈에 그리던 징그럽게 속을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며 나갔는데 결국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그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쩡했던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갈 때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집집마다 통곡하는 소리가 왕궁까지 들려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슴자절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어지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다윗은
오벳에돔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의 성에 안치한 바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왜 일부러 성전이 아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징계를 멈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소지요. 여호와 이레의 장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재앙이 멈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편리함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멀어도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면은 뭐하러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부라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승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갓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갔을 때에 마침 아라우나가 타작하고 있었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의 마당에 오는 걸 보면서 납작 엎드려서 이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다윗이 네 타작마당에서 이 나라에 임할 재앙을 멈추게 할 번제를 드리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아라우나가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제물로 드릴 소도 있고 또 땔감으로 쓴 타작마당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 원하신다고 하면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왕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은요 다 소중합니다. 왕이
야,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것 좀 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왕이시여 모든 걸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아라우나의 왕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심이 가득한지, 또 그의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라우나가 왕의 제사를 드리려가면은 내 거 그냥 마음껏 쓰십시오. 원하는 듯 쓰세요 라고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은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받는 4일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것을 2천만 원을 주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한 푼도 안 드리고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제사를 드렸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공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허투루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 임한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예배인데 남의 것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산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아서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강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만 명이 죽었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재앙이 멈추는 기쁨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이곳에 나중에 성전을 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36억 정도 됩니다. 가치로 따지면은 더 되겠지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싹 산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그곳에다가 건축을 해서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만 명이나 죽어갔는데 그 혹독한 전염병이 무엇 때문에 멈추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멈추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재앙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예배를 빠질 때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져서 아유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아유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못 갔어요. 그러면은 아유 그래요? 하고 말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또 누가 아유 그래도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러면은요 화가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좋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우리 집안에 임한 우환,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서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임하는 우환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전에 찾아오는 것이 장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데 이 재앙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통곡을 멈추게 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더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나에게 이루어 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도 넘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격을 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쁨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